시편 22편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찔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또 교회가 교회되게 3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초, 예배의 근원,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예언한 것을 보면은 이 역사가 언젠가는 끝나게 될 터인데 그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 세계의 절정은 예배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시게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로 만들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익숙하게 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에 아주 천국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천국에 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천국에도 똑같이 있게 된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근원, 예배의 기초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우러나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한 그 결과로 만들어낸 그 어떤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에 맡긴 그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2편에 나온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직접 성취되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22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 1절에서 21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를 들면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서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며 그렇게 부르짖는 그 내용을 구약의 22장 1절에서 미리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구약 시편 22편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고난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나와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입을 비죽하면서 비웃었던 그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빈정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내용이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말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 28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라.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땅의 모든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그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 목적,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근거, 예배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초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이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아무도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저주와 고난과 모욕과 고통과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거 지켜라 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줄 테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답니다. 이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언약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우주를 다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 지킬 수 있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다른 것을 지시하셨어요. 뭘 지시했느냐?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단을 만들라. 그리고 그 단에다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 주었어요.
지키겠다고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 주고 나서 제단을 만들라고 또 말씀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화목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을 주셨는데 제단은 왜 또 만들라고 할까요? 십계명 주셨으면 끝나야지 제단은 왜 만들어요? 왜 제단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고,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십계명 주기는 주지만 그들 십계명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위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권리가 없음을 알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기초로서 제단과 그 위에 놓아 있는 제물들을 정해 주셨어요.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못 지킵니다. 그러나 못 지킨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사용해서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 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놓는 것인데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예배의 기초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초를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결단, 우리가 착한 사람, 우리가 어쩌다가 믿어서 우연히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초는 여러분 우상숭배.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상숭배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보혈의 근거, 십자가의 근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나의 죄는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존귀한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는 영원한 고통의 불못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을까? 우리를 영원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을 찾고 계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가진 자가 죄가 없어지고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양심, 찔리는 사람,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남편 좀 데려오라고 그랬죠? 네? 아찔했어요.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찌르고 그녀의 죄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죠. 그의 노출 신경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이분이 나의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가? 남편 5 바꾼 거 어떻게 알았지? 선지자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찔러주는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해서 아찔했어요.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에 찔림이 올 때는요,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물 달라고 하는 물은 절로 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기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동포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고 예배의 장소를 묻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죄가 지적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기의 죄임을 깨닫고
죄에 아파하고 양심에 찔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죄의 고통이 사라지듯,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배의 기초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찾고 계셔요. 그 많은 죄를 졌어도 십자가 바라보면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 아픔을 감수해야 할 그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속죄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믿고 감동되어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울어도 이 은혜 갚을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 바치고 헌신을 각오하면서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찬송하고 싶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예배는 다시 말하지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우리 다 굳건하게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고마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격이 사라집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보에 나온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고 많은 예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격과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메마른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감동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울림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큰 환상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 그 하얀 뼈들이, 그 오래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세상으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점점 물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사막 같은 죽은 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의 잎들이 무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 나무와 그 잎들을 먹으면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땅에서 그 사해바다 같은 곳에서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막 많이 생겨서 어부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는 그 에스겔 시대에는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있어요. 이제는 망해버리고 어둠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만 흘러나가면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지방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근원이 어디일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보좌가 기쁨을 가질 때에 이 성전을 통해서 물을 세상에 흘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성전을 이 보좌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예?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앞세우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감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보좌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예배가 드려지면 성전의 물이 차고 넘치고 그 물로 모두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앞날이 어두워도 에스겔의 그 백골에 같은 그런 시절, 그 시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의 시대일지라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니까, 그 보좌에 물이 흘러나가니까 회복되더라는 말이죠. 저는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 흐르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곳에 넘쳐 흘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계절, 이런 계절이 와야 되는데 그런 계절이 오기 위해서는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을 자꾸 부어주셔야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